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그분을 붙잡는 것, 그것이 믿음인데,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자, 믿음은 예수님의 성품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그 성품에 올바른 반응,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여러 번 했지만 결국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벌써 2달이 넘도록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사실은 반복했습니다. 14번을 반복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성품에 올바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연을 지배하시는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중에서 악한 영들을,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그런 예수님의 성품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성품, 그것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무엇일까요? 굴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동기를 밝게 드러낼 때 굴복하는 것이고, 또 올바른 반응이 무엇일까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입니다. 그것은 나는 겨자씨 하나만큼 작지만 내가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크심이 더 중요하고 그 크심에 기대는 반응, 그것이 올바른 반응입니다. 또 어떤 것이 올바른 반응일까요? 좋은 밭, 30배요, 60배요, 100배의 열매는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밭은 마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네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도다 라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감명을 받아서 온 지역에 복음을 전파했던,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는 2번 미쳤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악한 영에 사로잡혔고, 그리고 2번째는 복음에 미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30배요, 60배요, 100배의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마음, 그것이 올바른 반응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실 굴복하는 것,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좋은 밭, 이것은 다 똑같은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경험할 때 굴복하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으로, 좋은 밭의 믿음으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반응, 한마디로 말해서 겸손한 반응입니다. 이 겸손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오늘 또 다른 예수님의 성품을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성품이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정말 그 예수님의 성품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힘과 용기가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이쪽 지역은 이방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은 유대인 지역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이쪽 유대인 지역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배에 올라타서서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곧장 길을 건넙니다. 길을 건널 때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풍랑 잔잔한 그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이방인 지역, 데가볼리 지역이라는 지역에 딱 도착하자마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고 곧바로 배를 타고 또 건너오십니다. 또 유대인 지역으로 건너오십니다. 참견하죠. 그럼 왜 풍랑까지 맞아가면서 건너가셨습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의 비명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군대 들린 자의 비명 소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풍랑을 마다하지 않고 건너가시고 바로 다시 건너오신 우리 주님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속으로라도 힘들고 비명을 지르면 그걸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그걸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목소리를 늘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방인 지역에 잠깐 건너가셔서 다시 오셨을 때 사람들이 막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사람들이, 유대 지역의 사람들이.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께서 오셔서 빨리 병도 고쳐주시고 말씀도 해주셔야 되는데 어디 저 이방에 가 있나 막 기다렸습니다. 건너오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회당의 일을 보는 좀 유력한 그 지역에 유력한 사람들만이 그 회당의 관리 역할을 하는데 그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바로 잽싸게 나와서 예수님 예수님이 건너오자마자 무릎을 탁 꿇면서 제 딸이 그 딸이 12살입니다. 초등학생입니다. 그 딸이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빨리 가서서 그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너무나 급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래 즉시 가자. 예수님께서 가고 계셨습니다. 가고 계셨는데 중간에 누가 끼어듭니다. 누가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옷을 싹 만지는 거예요. 옷을 싹 만지니까 예수님이 무릎들 능력이 싹 빠져나가면서 병이 났습니다. 바로 그 인물이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다루고자 하는 혈루증 걸린 여인의 그 치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성품과 그 성품에 어떻게 올바르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혈루증 여인의 절실함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 4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지만 이 4절에는 어떤 인생에 쓰디쓴 경험을 한 그 인생이 녹아내려 있습니다. 이 4절밖에 안 되는 절은 이 짧은 절에 모든 인생의 어떤 그런 요소들이 역경에 대한 그 요소들이 담겨 있습니다. 아주 깊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아주 체계적이고 아주 단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혈루증입니다. 5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요. 혈루증은 무엇입니까? 일종의 자궁 질병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에게서 나타나는 병인데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피가 멈추지 않는 병. 레위기 율법에 보면 피가 나올 때 그럴 때는 그 순간은 부정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의 생리기간이라든지 그런 때는 부정해서 가족들조차 접촉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어떤 존재와 접촉하면 부정이 전염이 된다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피가 빠져나오는 것을 부정하다. 왜 부정하다라고 하냐면 학자들은 이런 식의 레위기를 다루는 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음식을 피째 먹지 말아요. 왜냐면 피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피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는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릴 때 죄를 씻는 역할을 피가 합니다. 그래서 피를 팍 뿌립니다. 그래서 6월절에도 어떻게 합니까? 문설주에다 문 그림에다 피를 막 바르죠. 그 어떤 정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피는 또 뭘 의미합니까? 어떤 죄를 정결하게 하는 구원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를 먹거나 하면 안 됩니다. 피를 먹는다는 건 생명을 먹는 건 거고 구원을 먹어 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거를 유출병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피가 빠져나옵니다. 무엇이 빠져나옵니까? 생명이 빠져나옵니다. 무엇이 빠져나옵니까? 구원이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창조 질서의 역행하는 현상입니다. 원래는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고통 없이 아이를 보면은 아마 낳았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는 것이 고통이 되는 것은 하와가 범죄한 거라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피가 빠져나왔는데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1년, 2년, 3년, 몇 년간 그랬습니까? 12년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격리가 됩니다. 가족도 못 만납니다. 12년. 부정한 존재로 취급당합니다. 얼마나 자존감이 낮아있을까요? 다른 병도 아니고 왜 피가 멈추지 않지? 왜?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나? 이렇게 낮은 자존감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에 혈루증이 계십니까? 우리 인생에는 혈루증이 존재합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시험에 떨어지고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거나 그럴 때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는 것 같은 실직을 하거나 현대판 혈루증 아니겠습니까? 사회적으로 격리를 당하고 그리고 낮은 자존감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지? 우리 인생에는 혈루증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혈루증을 여인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혈루증을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5장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어도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두 가지를 투자합니다.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지금 뭡니까? 고통을 투자합니다. 병을 낫기 위해서 고통을 투자합니다. 또 가진 것도 다 허비합니다. 병을 낫기 위해서 돈을 투자합니다. 치료라고 하는 소망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 때 어떠한 소망에 자기의 것을 다 투자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아니 많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건데 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그만큼 투병 생활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항암 치료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백혈병 치료, 심장병 치료, 에크니가 가는 다르고 그걸 가신 분을 제가 몇 번 하는데 진짜 너무 고통스럽죠? 추석기를 달고 투병 생활은 괴롭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괴로울 때가 많이 있죠. 그렇게 치료라고 하는 소망을 보면서 고통도 투자합니다. 우리도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다. 자녀라고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나름의 어떤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에 고통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노동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피곤함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인생은 소망을 위한 투자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일이 잘 되면 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5장 26절 또 읽어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투자를 했는데 마이너스가 된 것입니다. 가진 것들을 다 쏟아붓고 의사도 한두 명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의사에 가서 이런 치료법, 저런 치료법, 항암치료 1차, 2차, 많은 고통을 투자했는데도 아무 효험이 없고
오히려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엎친 데 덮치고 손해를 보는 인생. 그래서 포기 일보 직전. 이것은 마치 귀신 들리는 사람, 거라사 귀신 들리는 사람,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이 낙담에 의한 그런 귀신에 사로잡힙니다. 20대 우울증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뭡니까? 집을 포기한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망이 무너져가고 있는 현대 사회를 소망을 위하여 다 투자했는데 소망이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현대 사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일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은 이 짧은 한 구절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새로운 소망이, 그런 새로운 소망, 뭔가 해결책이 보이겠다. 소문을 듣습니다. 5장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께 나가니까 귀신들이 다 쫓겨나고 목 꽂힐 질병이었고 다 낫더라. 새로운 소망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소망의 새로운 소망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그것은 예수의 소문을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소문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의 소문은 2000년 전에도 있었지만 그것은 오늘 현재도 계속해서 들리는 좋은 소식, 좋은 소문, 복음인 줄 믿습니다. 소망으로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소망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이 소망으로 보이냐면 명예가 소망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능력이 소망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어떤 육체적인 것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아름다움이 소망으로 보이고, 그것을 내세우죠. 그러나 소망으로 보이는 것들과 진짜 소망은 다릅니다. 소망으로 보이는 것들이 바닥을 드러낼 때 참된 소망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가 소망이 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약물이 소망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동일한 특징이 있는데 전부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부 한시적입니다. 한시적. 그러나 소망으로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진짜 소망, 참된 소망은 영원합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소망을 들으십시오. 여자가 이제 갑자기 생기가 돕니다. 돈을 다 투자하고 고통을 다 투자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통장만 잔고가 계속 불어나는데 갑자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새로운 소망이 됐다. 이제는 투자를 해야겠다. 누구에게 투자합니까? 예수에게 투자를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해를 합니다. 소망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자꾸 역경을 듣고 일어나려고 하면 그때마다 또 방해하는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이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5장 22절에 보시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안에 엎드려 라고 말씀합니다. 야이로가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저 바다 건너편에서 바다 이쪽으로 넘어오기만 하면 내가 나아가가지고 예수님 저 병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야이로가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선수를 뺐겠죠. 기회를 뺐겠습니다. 24절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더라. 야이로 딸의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막 가는데 아주 큰 무리들이 따라가는데 이 여인은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습니다.
그 무리들을 돌파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힘이 없습니다. 약합니다. 선수를 뺏겼습니다. 약합니다. 그런데 그냥 결정적인 방해이어서 약점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 아닙니까? 그래서 대중들 앞에 사실 나오면 안 됩니다. 앞에 나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소망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겹겹이 쌓입니다. 소망을 가지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망을 붙잡으려고 할 때, 사탄은 각양각색으로 오늘도 방해를 합니다.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오려고 할 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하고, 아프기도 하고, 사탄이 그렇죠. 진정한 소망을 얻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 하나가 기분 나빠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사탄의 방해 아닙니까? 또 이거 아닙니까? 내가 과연 자격이 있나? 내가 교회 나올 자격이 있나? 뭐 이런 생각들. 소망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이 소망마저 방해를 하는 거야. 한두 가지가 아니구나. 내가 할 게 하나도 없다. 이쯤 되면 나는 원래 안 되는가 보다. 나는 뭘 해도 안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여인의 행동이 너무나 아름답고 숭고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말씀 5장 27절 이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뭐합니까? 그러면 앞에 나설 수 없으니까 그럼 뒤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앞에 나설 수 없으니까 포기해버려야지. 나는 뭔가 해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 앞에 나설 수 없으면 뒤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힘이 없어. 그래서 무리를 돌파할 수 없어. 그게 힘이 없으면 내 몸을 던지자. 내 몸을 일단 끼워놓자. 그 힘이 없으면 내 몸을 끼워놓고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만질 정도의 거리까지만 확보하자. 그래서 손을 뻗치자. 네. 이것을 절실함이라고 말합니다. 방해를 무엇으로 뚫어냅니까? 무엇으로 돌파합니까? 절실함으로 방해를 돌파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너무나 숭고하기까지 합니다. 절실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실하십니까? 절실함을 회복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절실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절실함은 단순한 뜨거운 감정과 들끓는 감정이 아닙니다. 절실함은 무엇입니까? 절실함은 끊임없이 포기와 싸우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절실함은 계속해서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절실함은 끊임없이 포기와 싸우며 계속해서 이게 안 되면 저렇게, 저게 안 되면 이렇게 계속해서 방안을 찾으려는 마음이 절실함입니다. 그런 절실함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절실함은 목표와 관계가 있습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절실함이 없습니다. 목표가 있어야 절실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냥 내 몸을 유지하고 있거나 시간을 그냥 때우고 있거나 그리고 그냥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절실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살고 있고 아무런 절실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목표가 없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목표를 향한 절실함. 이것은 믿음을 구성하는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향한 절실함을 보였던 그 여인의 절실함, 우리의 절실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절실함으로 방해를 뚫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몸을 던져서 옷에 손을 댔더니 그렇게 절실한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그 결과는 회복됐습니다. 할렐루야. 회복됐습니다. 12년간 이런 투병 저런 투병을 다 하셔도 회복되지 않았는데 절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나 회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 여인은 몸이 회복되는 것을 넘어서 경외의 힘이라고 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5장 29절에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습니다. 우리 주님은 근원적으로 치료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현상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혈루 근원을 근본적으로 치유해버리십니다. 그래서 몸에 느낄 정도로 33절에 보면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그걸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아니 몸이 났는데 갑자기 두려워하고 떨리는 현상이 났습니다. 몸이 치료가 됐을 때 여인은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단지 몸이 치료됐으니까 진짜 몸이 치료됐으니까 기쁘다 단순히 이런 감정이었을까요? 그것을 뛰어넘는 복잡한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2년 동안 그냥 사회에서 격리되어 있고 외롭고 아유 저주받은 거다 그렇게 나는 뭔가 해도 안 되는 거다. 몸뿐만 아니라 영혼이 더 힘들었겠죠. 그런데 몸이 이 피가 멈추네 하면서 몸에 탁 반응이 왔을 때 얼마나 북박졌겠습니까? 이 12년 동안에 눌리고 이 소름이 확 북받치면서 싹 씻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됐다. 나도 이제 떳떳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일할 수 있다. 나도 이제 떳떳하게 당당하게 가족을 만날 수 있다. 나도 이제 이 건강한 몸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라고 육체뿐만 아니라 이 마음이 치료가 싹 되면서 이 서로 그냥 응어리진 12년 동안에 응어리진 게 막 북받쳐 오르는데 갑자기 이런 느낌이 옵니다. 아니 근데 이분의 능력은 도대체 어떤 능력이지? 내가 이분의 옷자락을 살짝 스치기만 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라고 하면서 이분의 능력에 압도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엄청난 자유를 느끼면서 기쁨과 동시에 그 몸이 회복되었다는 그 환희와 희열이 막 있는데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몰려온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 탁월한 존재를 만났습니다. 탁월함에 압도당하는 것을 경외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아주 높은 산을 봤을 때 경외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주 탁월한 것에 예수의 능력에 압도될 때 그럴 때 경외심을 느낍니다. 그것은 탁월함을 주는 대상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탁월함을 주는 대상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서 무한한 차이를 느낄 때 발생하는 그런 마음, 무한한 질적 차이를 느낄 때 나오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구약 성경을 꿰뚫는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아 라고 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이것은 들으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그 탁월함에, 그 은혜에, 그 능력에 압도당하는 경험을 해야, 그래야 뭘 할 수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내가 나를 사랑할 정도의 수준으로, 아니 산상수훈에서는 그것도 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수준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신적인 사랑을 하라.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경외의 힘을 느낄 때, 두려움에 압도다 내 이심이 여호와의 두려움에 압도당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지혜서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여인이 이러한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두렵고 막 떨고 그런 기쁨과 동시에 경외심을 느끼고 있을 찰나에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니, 내 옷을 만진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냥 병을 났었으면 그냥 가게 놔두면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바쁘지 않습니까?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고 지금 앰뷸런스 타고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걸 멈춰요. 앰뷸런스를 멈추고 그 여인을 찾으십니다. 그 여인을 왜 찾으실까요?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5장 30절에 예수께서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십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뭔가 이런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뭔가 중요한 것을 얘기하려면 그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원래 예수께서 무리 가운데 말씀하셔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면 되는데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또 여자를 둘러보시고 뭐 이런 식으로 동작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이 저자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런 보면 뭡니까? 일종의 슬로우 비디오가, 영화로 따지면 슬로우 비디오가 쫙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누구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단순히 묻지만 않고 직접 이렇게 둘러보시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적극적으로 찾으십니다. 오늘도 구원받을 자를 적극적으로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99마리의 잃지 않은 양을 그렇게 잠시 버려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오늘도 저 광야를 헤매시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오십시오. 예수님 그렇게 찾고 있으니까 이 여인은 두려워서 도저히 이 적극적으로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반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혼나면 어떡하지?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입니다. 5장 34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딸아 라고 부르십니다. 이건 뭡니까? 이제 너는 내 자녀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는 단지 병 낫기만을 원하느냐? 아니다. 나는 네가 병 낫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와 관계를 맺고 나와 만나고 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따라 너는 혹시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다.
무슨 옷이 마술적인 힘을 발휘해서 옷에서 무슨 능력이 발휘해서 네가 치료가 된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는데 너를 치료한 것은 내 옷이 아니다. 그것은 나를 믿은 너의 믿음이다. 라고 믿음을 교정해 주십니다. 평안히 가라. 이제 평안히 너의 심리적인 요소입니다. 구원에는 단순히 구원은 몸이 병이 낫는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따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차원입니다. 나와 만나자. 평안을 가라. 이것은 구원의 무슨 차원입니까? 심리적인, 내면적인 차원입니다. 이제 너는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도 평안하게. 내 병에서는 이건 뭡니까? 구원의 육체적인 차원입니다. 구원은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이제 건강하게 가라. 그리고 가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라는 뭡니까? 구원의 사회적인 차원입니다. 이제 너는 가도 돼. 사회 안으로 들어가라. 이제 너는 격리될 필요가 없다. 너는 이제 사회 안으로 들어가라. 가족을 만나라. 너는 이제 소외된 존재가 아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절실하게 여인을 찾았습니까? 앰뷸런스를 중도에 세우고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여인을 찾고 여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던 이유는 그 절실함은 믿음을 교정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것, 또 참된 구원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단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구원은 육체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 사회적, 심리적 영역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결코 늙음이 없는 완전한 육체,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육체적인 차원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구원은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심리적인 차원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쁨이 없으면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더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내가 변해서 모든 인간관계에 막힘이 없는 사랑의 충만함이 구원입니다. 우리 보십시오. 자기하고 잘 통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하고 잘 통하고 내가 하면 저기서 해주고 이렇게 얼마나 그 자기하고 잘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간이 보내기에 즐겁습니까? 그러나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잘 통합니다. 어떻게 통하냐면 무한정으로 잘 통합니다. 사랑이 오고 갑니다. 구원은 단지 생명이 길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그냥 생명이 무한대로 유지된다고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천국에서는 심심해서 뭐하지? 이런 생각합니다. 구원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구원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육체적, 영적, 사회적, 심리적 영역을 다 포함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늙음이 없는 육체를 입고 여기 있는 분들 다 만난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죄성이 없어져서 무한히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에 충만한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신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신과 같이 되는 교만이 아니라 신의 성품을 끊임없이 닮아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을 교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절실함으로 예수님은 여자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습니다. 어떤 정도로 절실하게 찾습니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주실 정도로. 5장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여기 보십시오. 여인의
질병이 치료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셔야 합니다. 그가 생명을 잃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인에게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자, 이제 내가 다 설명했다. 이제 너의 결단이 남았다. 너는 무엇에 절실했느냐? 너의 절실함의 1차 목표는 병 낫는 것 아니었냐? 그리고 나에게 다가온 것은 부차적인 절실함이 아니었냐? 그러나 이제 그 절실함의 목표를 바꿔라. 그 목표는 단순히 병 나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 자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절실함의 목표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입니까?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알려주시려고 절실하신 그 예수님의 성품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우리도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절실하게 나아갑니다. 먼저 절실하십시오. 인생이 밍숭맹숭하십니까? 목표가 없으십니까? 절실하십시오. 그러나 그 절실함의 목표를 바꾸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1절과 4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해질 뿐만 아니라 자유와 기쁨이 있고 죄악이 벗어버리고 죽음의 길도 벗어나서 영원한 집에 우리는 거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